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경찰에 조사를 받다가 그 조사받는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경찰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수사를 중단합니다. 검찰도 역시 피의자가 죽기 전까지 했던 그런 모든 수사의 내용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합니다. 그 수사 대상자 혹은 피의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다가 예를 들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성추행으로 이제 검찰에 고소가 되었는데,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죽었죠. 조사 기간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수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했던 모든 수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런 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이 인류 사이에 존재했던 법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이랑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 유대인들,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르고 군인들은 군법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죠. 죽은 사람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있으나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요. 즉, 법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그 구속력이 더 이상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과 법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원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부부 사이에 이런 법이 적용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또 예를 들죠. 2절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뭐 남녀 간에 똑같습니다. 여자만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서로에게 매여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매여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그건 간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더 이상 간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편, 아내 구분 없이 배우자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인의 비유를 이제 통해서 이 법이라는 것,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율법의 이 역할이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다, 살아있을 때나 그렇다, 한시적인 율법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옛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 된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 사람은 어떤 새로운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다스리는 그 새로운 법은 무엇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 찬양이 꼭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